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르치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자리.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골머리를 앓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상팔자락을 합니다. 고민을 안 하죠. 자식을 낳아놓으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막 없는 것으로 알자. 안 낳았다고 생각하죠. 저놈 자꾸 골치시키니까 안 낳았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안 낳았다고 생각해도 낳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더구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보다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애를 먹입니다.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때는 정말 감사한 것은 바울에게 애를 먹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귀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 애를 안 먹였으면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편지를 안 썼을 것이고, 편지를 하셨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은 희노애락이 거기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같이 있지만은 먼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합동해서 이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이너스로 보지 않고 늘 플러스로 보여야 돼요. 내가 주님 섬기면서 산다면 모든 것은 플러스로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모두 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이젠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창피해서 방문하지 못할 것이다. 낙심해서 포기했을 것이다. 이제는 두려워해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난 반드시 간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바울 선생이 어찌인지 고린도 교회가 혼란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세 번째 반드시 간다. 가면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그 증거를 확증하고 난 다음에 출교를 하든지 정직을 시키든지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에게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므로 바울 선생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번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더라도 잘못했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라. 증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로서 사람을 정죄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확실히 증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판단.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은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실 때 확실한 증인을 세워서 판단하시는데 거짓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증거를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십계명 중에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냥 소문만 듣고 참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반드시 두세 증인을
확실히 세워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죄를 짓고 교회에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바울 선생이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니까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봐주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바울의 약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하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다루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했구나. 바울 별로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얕잡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약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처음부터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지 않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한지 잘 타이르고 부모가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자식을 감싸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자식이 그걸 보고 부모를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약하다. 내가 강하게 나오면 움쩍도 못한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겸비해지고 약해진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 길러보면 다 알아요. 저도 자식을 서이나 길러보았기 때문에 꼭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타이르고 하면은 그것이 부모가 약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부모가 엄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해서 그 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될 수 있으면 주먹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타이르고 잘 교훈해서 다스리려고 하지 처음부터 주먹을 쓰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정 잘못될 때는 이제는 그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오래 참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다스렸는데 이걸 얕잡아보고 바울이 와도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냐고 더 완화하게 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을 때 미리 너희에게 경고해 준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다시 가면 용서 안 한다. 내가 두 번째 갈 때와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때리는가 한번 보자.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내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어제 예배 한번 못 드려보고 보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때리는가 한번 보자. 시험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해봅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어제 맞으면 어이쿠 참말이구나. 그러다가 조금 또 잠잠해지면 전에 내가 맞은 것이 그거 하나님 시험해봐서 맞은 게 아니라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 한번 시험해보자. 사람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해보는 자를 기쁘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종국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보자.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는가 보자. 하나님을 자꾸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약삭 빠르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11조 내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있어 양식 있게 하고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11조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물질 문제가 중요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한번 시험해봐라. 어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시험은 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시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대로 삼아야지 시험의 상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남편이 자꾸 아내를 시험해 봅니다. 정말로 가정살이를 잘하는가 신실한가 자꾸 시험해 보면 나중에는 시험에 들고 마는 거죠. 나를 누구로 알고 자꾸 믿어주지 못하고 시험하느냐. 또 아내가 남편을 자꾸 시험해 봅니다. 자꾸 직장에 있는데도 전화 걸어서 정말 직장에 있느냐, 정말 일을 하느냐, 자꾸 시험해 보면 남편이 자기를 신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두 번 당한 이유는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꾸만 시험하는가. 그래서 마음에 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낮고 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따름이지 시험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을 시험했다고요. 두 번째 왔을 때 가만 보니까 죄를 짓고 교회 혼란을 같이 와도 바울이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교훈을 하고 음악이 안 대하니까 이 바울 별 볼 일 없구나. 별로 권세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을 시험해보고 이제는 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올해 세 번째 가는데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또 시험당하지 않는다. 두세 사람의 증인 세워가 너 죄 지은 사람은 출교하든지 정직시키든지 내가 단호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억울한 사람 없어요. 자기들 땅 팔아가지고서 얼마간 숨겨놓고 얼마간만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거 전부 땅판 값입니다. 거짓말 했거든. 그러니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거 땅판 값이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가지게 해서 하나님 성령을 시험하느냐? 땅이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팔아도 너 돈인데 정직하게 땅 팔은 중에 얼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걸 장사 지내고 오기도 전에 그 부인이 들어왔기에 그 삽비라 보고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 땅 판 전부냐? 그럼요, 전부지요. 네가 왜 너희 남편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 남편 장례 지낸 사람들이 지금 문에 당도했으니 너도 가서 장례 지내라. 그대로 죽었어.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맞아 죽은 것은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안 드리고 맞아 죽었으면 오히려 좋을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맞아 죽었어. 그건 왜냐?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아느냐 모르느냐 시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서 올바른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도전을 하고도 괜찮으니까 입 딱 다물고 이거 뭐 괜찮은구나, 뭐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셔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인정사정 없이 때리시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실 때는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고 하실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바울 선생님 말입니다. 과연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리하시는가? 우리가 말아보자. 정말 바울 선생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과연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도직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줄 아느냐? 이번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겠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귀에게 내어줄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죄전자를 바울 선생이 마귀에게 내준 적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육은 멸하고 죽을 때 회개해서 영이나 구원받게 하리 하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과연 사도와 같이 있는가, 그들이 그 증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받은 주의 종이 극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없이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권세가 없이는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군대와 경찰이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생겨나는데요,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대통령이 말만 가지고 해서 다스려지나요? 안 되죠. 적군에 다가올 때는 말로서 우리 침략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나요? 군대가 있어서 힘으로 막아야죠. 또 검찰이나 경찰이 있어가지고서 치안을 확보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인 단체지만은 교회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파괴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지만 하늘나라에 마귀의 사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주의 종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러한 하나님의 본의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반드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아무데나 그런 권능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힘도 없어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무리의 덕을 세우고 양무리를 보호한 그러한 의무도 있지만은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그런 원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위엄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을 정포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다. 4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보면 얼마나 약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원수들이 침을 빼앗고 머리를 흔들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촥 늘어져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 예수님이 왜 약해졌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없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약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러 왔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약해진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식이 빚을 잔뜩 지고 왔는데 만일 부모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안 갚아주면 자식은 그로서 파멸당할 수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기가 빚진 것이 아니라도 자식이 빚을 져서 파멸당하게 되었으니 할 수 없이 부모가 약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빚쟁이 앞에 큰 소리도 못하고 사정하고 빌고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약해져서 내놓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은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도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재산이 있고 당당한 분이지만은 자식이 빚을 지고 파멸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가 약해져서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돈도 내놓는 이유는 부모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내놔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대단히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다 끌어안고 책임지기 때문에 사랑만큼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때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끌어안기 때문에 상대의 강점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약점도 내가 책임지고 대신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한없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이 약한 게 아니라 짐을 짊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때문에 전지전능한 권세를 다 벗어놓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약하게 부활한 건 아닙니다. 강한 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은 이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강한 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께서 군림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약할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참고 견디지만은
원수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만국이 무릎을 꿇고 마귀와 그 세력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젠 예수님은 약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부활하셨어요. 그는 사람으로 오실 때는 한없이 약했지만 이제는 강한 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은 무한히 약해집니다. 왜?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오래오래 성도들하고 같이 참고 견디고 끌어안고 울고 형편없이 약하죠. 주의 종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언제 강해지느냐? 원수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는 강해집니다. 원수가 교회를 파괴할 때, 교회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강해집니다. 그렇게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약해지겠다는 것을 서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핏덩어리를 가지고서 강해져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핏덩어리 끌어안고 자식이 열이 나면 함께 울고 몸이 아프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서 가슴에 끼어안고 한없이 약해져요. 한없이 약해져요. 그러나 자식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약합니까? 그때는 당당합니다. 이제는 큰 소리 하죠. 자식 보고도 큰 소리 할 수 있고 며느리 보고도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키울 때 어린애일 때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돌볼 일 다 봤다. 내가 뭘 약해질 거 있냐? 강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약해졌으나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는 약하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약하나, 너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까불면 손 쓰겠다 그럽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이제는 약하게 보지 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약했지만은 그것을 짓밟고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하고 반역하는 너희를 향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강한 모습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사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안 나타내려고 주님은 참습니다. 어떤 일에 참느냐?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는 것은 주님이 7번씩 70번씩 하루라도 참고 용서해줘요.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참고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할 때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 쫓아내서 사탄이 되겠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버려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눈에는 안 아픈 자식이지만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본세로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또 교회를 회파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교회만 지금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모인 여러분이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상으로 어느 제국도 교회와 대결해서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했고, 소련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했고, 일본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북한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므로 망합니다. 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교회를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에 손을 누르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권세에 도전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너무나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당당한 우주의 통치자다. 우리도 예수의 종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한없이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대처한다. 바울 선생이 이번에는 고린도에 갈 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돌보나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고 몸된 교회를 파견 너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마귀에게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요. 단호한 태도를 바울 선생이 여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5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 어느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냐 하면 바울 선생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너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해보라.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되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자식들 교육이 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가슴을 쳐야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가 꾸짖어도 싱글싱글 웃고 그때도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서 부적갱이라고 치고 따라오면 나는 집을 뱅뱅 돌면서 까까까까 웃으면서 도망을 쳐. 어머니가 막 성이 나서 부적갱이를 두고 따라오는데 뭐 날 잡을 수 있나요? 내가 뱅글뱅글 돌면서 용용 죽겠지. 나를 어떻게 잡아? 그러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왜? 어머니는 겁이 안 나더라고. 어머니에게는 맞아도 겁이 안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겁이 탁 납니다. 아버지가 분노하면 벌벌 떨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권위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교육이 되려면 아버지가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명령이 서지요. 그 어머니는 또 사랑을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얻어맞아도 어머니가 끼어안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교육이 안 되는 것은 까꿀로 돼가 아버지는 어머니같이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같이 됐어요. 애들이 아버지는 울면서
아버지하고 우는 것은 요사이 세대밖에 없어요. 옛날에 엄마하고 울는데 요새는 엄마가 오히려 무섭습니다. 치맛바람을 날리고 공부하라고 내리 닥달을 하고 엄마가 무섭고 아버지는 돈도 잘 뜨고 꾸짖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볼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교육이 잘 안 되죠. 하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한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은 단호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안 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사랑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으로 우리를 꾸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보고 너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 마음에 스스로 한번 알아보라. 네가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도 안 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하고 구원받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해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린아이가 그냥 흙탕물 속에 좋은 옷을 입고 들어앉아서 막 장난을 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그냥 좋은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막 튕겨가면 끄집어내서 엉덩짝을 때리고 꾸짖지 않아요. 그건 왜냐?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그러든 말든 내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않잖아요. 태풍 매미가 나만을 때려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재연금을 거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금 한 700명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데 내려갑니까? 우리 동포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되었고 텔레비에서 소식을 보면은 마음에 안 되었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죠. 그러나 태풍이 대만을 때렸다, 일본을 때렸다, 중국을 때렸다 하면 이야기거리로 그렇구나. 여러분 수재연금도 거두지 아니하고 그저 이야기거리로 안 됐다. 그렇구나. 그건 왜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 관계가 없어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하려면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그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네. 그러면 구세주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은 나를 도우는 보혜사요,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짝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도우미와 도움받는 관계, 관계가 딱 이루어져요. 이 관계를 모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히 알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자 말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자, 그는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는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성령은 나의 도우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 되고, 관계가 딱 이루어져요.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 관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야. 버리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예수, 나와 무슨 관계 있어? 주일날 교회가 너 무슨 관계가 있어? 11조 왜 내?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튼튼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 3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 요사이 이혼을 떡먹기지. 요사이 거의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관계를 잘못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으면 성경 말씀대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경 말씀 뭐랍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요사이 젊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요사이 남편에게 예를 바치는 부인들, 젊은 애들 없어요. 다 너 나지. 다 너 나요. 자기 너 나. 아무런 존경심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 관계가 맺을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 주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하는 마음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게 부부간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몸은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온갖 호사를 다 시키잖아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관계를 자꾸 늘 짚어야 돼요. 아내는 늘 생각이라 내가 남편을 복종하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니 복종하느냐? 짚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회개하고. 남편은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내 아내를 개처럼 사랑하느냐? 소처럼 사랑하느냐? 안 되죠.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돌봐주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안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지. 날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나를 죽도록 좋아해주는데 왜 미워요? 그러니까 또 남편도 그래요. 아내가 절대 복종하는데 여간 괴로움이 있어도 자기를 죽이고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데, 그런 아내 싫어하는 남자가 누가 있어요? 막 사사건건이 대들고 팔을 거치고 뭐 어찌고 어째. 야, 너 없어도 나 실컷 살 수 있어. 웃기지 마. 이 가게야. 뭐 그러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도 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남편은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성경이 가르쳐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요사이 내가 이거 설교하면 젊은 애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 언제 시대라고 요사이 그런 캐먹은 소리 하느냐? 남녀 동등권인데. 인격적으로 동등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남편에게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사회에 나가서 동등입니다. 대통령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일단 아내가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했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회에 나가면 당당한 동등이에요. 그러나 일단 가정에서 부부가 되면은 주님이 말씀한 이대로 해야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거 유지 안 하는 이상은 앞으로 3년 만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장에서 이혼한 일들이 뭐 수없이 생길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떤 룰을 정해놓고 두 사람이 그 룰을 지켜야지. 그 룰을 지키면서 해야지 경기가 되죠.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 것도 운동장에서 룰을 지켜야 됩니다. 룰을 안 지켜 지 마음대로 그냥 사람을 발길로 차고 때려 눕히고 공을 차고, 그건 안 되잖아요. 룰을 지키면서 운동을 해요. 야구도 농구도 다 룰을 지켜야 돼요. 가정도 룰을 지켜야 돼요. 룰 없는 가정은 절대로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가정이 폭풍에 쌓였으면 한번 내가 이 가정을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내는 남편.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관계를 짚어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안 맺고 온 사람 많아요. 문화적인 크리스찬, 관계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부활절, 그냥 이런 것, 그런 형식만 다 취하지 아무 관계를 맺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나는 그 가정에 그 장에 태어났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야 관계가 생기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나와의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관계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여 날 좀 도와줬어. 하나님 웃기는 소리 안 해. 너하고 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네가 왜 내 야단이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기도 응답해 줄 택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가 관계가 맺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하늘의 도움이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은 우리와 도우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도우려고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관계.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이 확실히 묻는 것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입니다. 그 다음 6절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리고 바울이, 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자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진실한 교사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버리운 자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종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 보혜사와 나의 관계가 우리는 확실하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7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거든. 우리를 버리운 자로 생각하지만은 좋다. 너희들이 우리를 버리운 자로 생각해도 우리가 너를 간절히 자꾸 교훈하고 질타하고 꾸짖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 그건 상관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기를 우리가 간증한다.
네가 뭐 나를 올바르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비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저 사람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판단함으로 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 많은 사람이 나 조용기 보고 조용기가 올바른 목사다, 옳지 않은 목사다, 신령한 목사다, 신령한 목사가 아니다, 충성스러운 목사다, 아니다 그렇게 나를 두고 평론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듣고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만 내가 똑똑히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걱정할 것 없어요. 나를 심판할 일은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말 다 듣고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지요. 이솝이에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나귀를 팔러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서 걸어가니까 빨래터에서 이 아들이 빨래를 하다가 보고 저런 무정하고 모른징한 아버지가 됐냐. 어린 아들을 걸리다니 나귀에 태워서 가지 않고 저렇게 무런징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 맞다. 아들을 태웠습니다.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끌고 가니까 노인정을 지나가는데 노인지 아니다. 요새 젊은이들 다 완전히 망했어. 노인을 걸리고 지가 말을 타고 가다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나.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도 아들과 같이 올라탔습니다. 얼마 안 가다가 동물 애호가들을 만났습니다. 동물 애호가가 저렇게 천박한 놈들이 어디 있나.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그 동물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올라타고 동물을 저렇게 박대하니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럼 그 말도 맞다. 동물을 애호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발을 묶어가지고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래가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말이 보니까 자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물에 비친 모습이 거꾸로 보이니까 그러면서 화닥 하는 바람에 물에 떨어졌어. 양발이 묶인 채 물에 떨어졌으니까 물에 포르르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지. 남의 말 듣다가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은 아낙네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노인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또 동물 애호가들 하는 말이 다르고 그 말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줏대가 서야지. 자기 중심이 딱 서야지. 우리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것만 똑바로 서면은 다른 데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되죠. 바울 선생이 너희들이 우리를 버리운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바울 스님 그 말 맞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길 따릅니다. 너희들이 우리 버리운 자라고 생각해도 좋지만은 나는 진리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을 섬기고 산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사니까 마음에 편안한데 이 우주 공간에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하루에도 어떻게 인생의 폭풍과 불어올지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된 말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주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안 계시는 하나님이라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지 않아요. 내일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구주를 알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니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을 극복하고 혼란을 극복하고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바울 선생이 하는 말 때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가 버리움 받은 사라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원이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한다. 부모가 약할 때 자식이 강해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없이 약해져 가지고서 자식을 타일르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 부모가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강해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울 선생이 내가 약해져 가지고서 너희들을 끌어안고 오래 참고 울고 기도하고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그 결과로 너희들이 신앙에 강해지고 튼튼해지면 그것이 한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키우는 사람은 약해지고 키움을 받는 사람은 강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키우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밭을 매다가 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밭을 매면 속이 다 빈 거미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민 사람 보면 거미같이 됐다고 시골에서 말을 한대요. 그건 왜냐? 이 봄철에 밭을 매러 가보면요, 거미가 배에 알을 잔뜩 베어 있어요. 알을 배에 잔뜩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이 까나오면서 새끼들이 엄마 배를 다 파먹어버립니다. 엄마 배를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 엄마는 거미가 되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알은, 새끼들은 다 살아서 건강해서 나가버려요. 그 엄마가 새끼가 배를 파먹는데 힘이 없어서 파먹힌 거 아니죠? 발로서 싹싹싹 털어버리면 새끼들이 땅에 떨어져 다 죽잖아요. 그러나 아래에서 까나온 새끼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엄마 배를 파먹는데 그 사실 보통 아프지 않지 않겠어요? 엄마 배를 파먹는데 그 파먹히면 새끼가 생기나 엄마가 꼼짝도 못하고 약해서 저렇구나. 엄마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져서 새끼가 강해지도록 자기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 새끼 다 자립해서 나가서 먹고 살도록 할 때는 엄마는 배가 다 파먹힌 거예요. 완전 배가 다 파먹힌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당신이 약해진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원이 곧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 10절요.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미리 편지 쓰는 것은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두 번째 갔을 때처럼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내가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생긴 쫓겨나가는 사람, 정직당하는 사람, 혹은 죽는 사람, 병든 사람, 그 권세를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편지를 해서 미리 너희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올바르게 되면 내가 가서 권세를 사용할 필요 없지, 채찍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채찍을 드려야 되겠냐, 권세의 채찍을 드려야 되겠냐.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애겠던지 가서 채찍을 들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편지를 써서 경고해서 미리 마음을 다 회개하고 정돈해서 내가 가서 웃는 얼굴로 보고 엄한 얼굴로 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세우지, 너를 심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1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고린도 교인 보고 바울 선생은 화를 내고 우짖고 탄식을 하고 논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어라. 또 위로받아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사랑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부모 심정입니다. 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모가 또 쓰다듬어 주고 돈 좀 주고, 야 가서 뭐 사 먹어라. 쓰다듬어 주고. 그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너 꾸짖는 거 잘 때라고 꾸짖고, 내가 너 때리는 거 잘 때라고 때리지, 내가 못 때리고 하겠느냐. 그래, 눈물 그쳐라. 대개 부모가 자식 때릴 때는 부모가 같이 웁니다. 나도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때려놓고 난 다음 내가 서재에 들어와서 나 혼자 울었다고요. 자식이 맞아서 엉엉 우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자식이 우니까 나중에 때려놓고 난 다음에 서재에 들어와서 내가 울어요. 부모라는 것은 그렇게 약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는 우리를 쳤으나 쳐매어 주실 것이고, 부러뜨렸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을 꾸짖고 질타하고 그들 앞에 변명하고 호되게 되었으나, 나중에는 마지막 편지 말미에는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받아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중동 문화는 서로 만나서 입맞추는 것이 중동 문화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는 입맞추는 것이고, 한국 사람이, 바울이 한국 사람이면 거룩하게 절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는 중동에 가면은 제일 입맞추는 게 가장 질색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양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노린내가 많이 나요. 그런다가 양치질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그냥 내 머리를 잡고서 그냥 입을 쫙 맞추면 내가 숨을 안 쉬어야 돼요. 이건 정말 냄새 지독히 납니다. 그냥 보통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꼭 입을 맞춰야 돼요. 한 번 맞추고 또 뼈 한 번 맞추고 또 한 번 맞추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끼어 앉는 겁니다. 또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끼어 앉아요. 그러면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끼어 앉아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로 참 곤란하더라고요. 나무 신랑 있는 앞에서 그 부인을 끼어 앉으려고 하니까 곤란한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 보통으로 다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야 자기 신랑이 있든 없든 그냥 끼어 앉는. 그래서 문화가 그렇게 다릅니다. 중동은 입을 맞추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끼어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은 절하는 것이고. 근데 요새는 한국 사람은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악수하는 것이고, 절하면서 악수하는 것. 그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입 맞추라 했다고 우리도 입 맞추자 말이야. 그건 한국 문화에 통과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모든 형식은 문화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것도 바울이 쉽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에 있어서 누가 알아주랴?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를 다 알고 너희에게 문안한다. 와, 우리 나를 알아줘요? 어이? 너희 고린도에만 너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체면 치를 줄 알아야 되고 성장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13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듭하신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분명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와 나와는 은혜의 관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그래서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당신이 약해지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와 의와 영광과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과 나는 은혜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셨다.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아버지의 친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도 아닙니다. 사장과 사원의 관계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통합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통을 했는데, 내가 대만에 있을 때 대만에 제일 가는 부자가 나에게 신앙상담을 왔는데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기술자고, 그 부인은 회장이고 그는 사장이에요. 부인은 대만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딸로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없었어. 부자 딸로서 대만에 제일 가는 기업, 그 부인에게 이 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장가를 왔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을 집에는 가면 부인이고 회사에 나오면 회장으로서 자기에게 혹독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계획을 이렇게 했느냐, 사람을 이렇게 썼느냐, 왜 이번엔 이 사업이 잘 안 됐냐 하는데, 자기가 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에 가면 마누라고, 회사에 나오면 회장이고, 자기는 사장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었어. 너 어떻게 살라노? 정말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이 입장이 곤란합니다. 자, 회사에 나오면 뭐 부인에게 푹신하고 다 보고하고, 부인이 지시한테 또 부인이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서 자식이 만만해서 뭐 형편없이 꾸짖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남편 노릇해.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혼돈이 돼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교통을 가져라. 성령의 교통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실 분은 성령밖에 없으니까 성령님 나 도와주십시오. 회사에서는 사장 노릇해서 회장님 모시고, 집에서는 남편 노릇해서 아내 모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를 주느냐 그래서, 야 여보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준다고 믿고 나가는 거지 무슨 일일이 계시를 주뇨? 일일이 계시 안 준다 꿈도 환상도 없어. 성령님 그렇게 믿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꼭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나 계시나 환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와 계셔서 나와 교통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모든 일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믿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력도 살아나고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모략도 생기고 재능도 생기고 또 내가 한 것 같죠. 그러나 성령님께 부탁해 놓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입니다. 교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류가 많이 교환되기 때문에 발전하죠. 미개한 나라에 갈수록 교통이 없지 않습니다. 문명한 나라 갈수록 아주 교통이 많지 않아요. 자동차 교통, 비행기 교통, 전화, 전신, 인터넷 교통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신앙이 활성화되고 능력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도우미로 와 계신데 성령이 도움을 안 받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죠. 성령의 교통,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아버지는 사랑과 부모와 자식의 사랑관계로 살고, 성령과는 교통관계로 산다. 서로 날 의논하고 상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이 관계가 확실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세 위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분명한 세 분이지만은 세 분이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은 다르고 마음은 다르고 육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마음은 세상 지식을 하고 육체는 감각을 가지고, 그러나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아들, 성령 각각 다 세 인격자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교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